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후한 접대를 받은 후 소돔을 향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곧바로 가지 않고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은 다름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문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문장에는 주어 내가 두 번 모두 강조됩니다. 이 내가에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놀라운 약속을 준 바로 내가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끔찍히 아끼며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외에도 새 이름 아브라함을 받았으며 앞으로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장 18절에서는 친구로 칭함을 받게 될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머지않아 혹은 장래하실 일을 두 가지 언급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시키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증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 19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21절에도 약속을 재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덧붙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해서 자동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형성되거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대한 나라는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천하 만민이 받게 될 복 또한 재물이나 권력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다름이 아닌 순종과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대한 나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복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계획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머지않아 하실 두 가지 중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그곳의 죄악이 확실한지 점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소돔으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 타락, 폭력 등으로 이집트인들의 학대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 떠났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들끓었고 그 후에 적어도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한 탄식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죄악성은 대대로 속담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불경건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고발하는 부르짖음에 친히 내려가서 진위를 살피겠다고 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듣고 보는 행동이나 지상으로 내려와 상황을 점검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 심판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하심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결과는 종국적으로 소돔의 심판과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항상 멸망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 중에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시각에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용권이 있어 남으셨고 13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용권이 있어 남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우르에 남은 친족들이 있겠지만 우르를 같이 떠나 가나안에 함께 남은 피부치는 이제 롯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고 약탈한 소돔의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롯과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소돔인의 제약으로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으나 사실 롯은 여전히 소돔인과 같은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은 오로지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나 다른 의인들을 못 본 채 하고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거나 그들을 같은 자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며 제안하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으로 시작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으로 숫자를 줄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악인들을 구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흥정하듯 자꾸 숫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의 신기를 거스릴까봐 두려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소돔에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을 하듯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저지하기 위해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갑니다. 중동 지역에서 흥정이란 모든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흥정이 아닌 의인이 최소 몇 명이라도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긍휼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숫자의 의인이 소돔에서 찾는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번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제약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지만 또한 긍휼과 사랑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시자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는 여호와의 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강대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을 들으시고 내려가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참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에 분노하고 또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가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가겠다 하시자 아브라함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친족인 롯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답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44로, 다시 40에서 30으로, 20에서 10으로 5번이나 줄여가면서 의인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자기 복에 만족하며 사회 불의에 무관심하고 이웃의 공경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악인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쳐도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불의한 세상에서 기도하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